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물에 수송아지는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디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던 모습을 기억하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난 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복한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실 때에, 즉 이스라엘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증거로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이방인의 손에 맡기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루살렘 동편문을 통해 떠나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실천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복귀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의 왕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죄의 문제들에 대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왕의 귀환을 알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한 행위들을 제거하라는 회개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자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돌아본 과거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글로 써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보면서 여전히 죄악과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실 제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더 이상 막혀있는 담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였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오래 살아온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예배였는데 이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하신 성전의 번제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백성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의 첫 번째 조건은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조건을 흠없는 수송아지 혹은 흠없는 수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말씀하실 때도 정결한 동물 중에서 취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드려진 생명입니다. 이 피 흘림과 피를 제단에 뿌리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엄중함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들을 값없이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의 피 흘림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이 집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히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나가 제물을 진설함으로 백성들의 죄 사함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실제적으로 다 도말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 모두 믿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제사장은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자신의 피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고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맞아 주십니다. 이것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 위해 거룩한 제물, 온전한 제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성전이었든 그곳이 가정이었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물과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